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쁜 성탄이 되시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 성탄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찬송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 되새김질해 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로 가득합니다. 하나씩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단이란 음식물을 올려놓거나 그 위에서 제물로 쓰일 짐승을 직접 잡거나 아니면 잡은 고기를 올려놓고 불태우는 그런 테이블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막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또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란 구약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즉 이런 겁니다. 너희에게만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상대방 측 제단은 장막 또는 성전이라는 곳에 있고 거기에는 그 장막에서 전문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런 구약의 성막 또는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전문적인 제사장들이 끼어들어서 가타부타 참견하거나 제단에 올랐던 음식을 따로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구약의 제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신약의 제단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달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을 설치하기 위해 장막 또는 성막 혹은 성전이라 부르는 구조물이 있어야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성전이니 장막이니 성막이니 하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단과 신약의 제단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11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지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문에 따라 레위라는 특별한 지파와 나머지 12개의 지파로 조직하십니다. 정중앙에 하나님의 집, 곧 장막 또는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빙 둘러 자리 잡게 하고 그 너머에 동서남북 각 방향별로 3개의 지파씩 분리하여 거주할 텐트를 치게 하십니다. 단 텐트의 출입구는 모두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텐트를 친 그것을 캠프, 곧 진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방역이나 위생을 힘쓰지 않으면 이내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생과 청결을 위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를 이루어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여 그 캠프 밖에 재 버리는 곳, 곧 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영하는 캠프에는 본 진영에서 떨어진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장을 두고 대소변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볼일을 본 후에 흙을 덮도록 했습니다. 만일 용변 후에 흙을 덮어 뒤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를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생활적인 구별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와 백성들의 생활의 장소인 진영 사이에도 구별하였습니다. 그 진영과 성막을 구별하는 사람 키보다 높은 2.5m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를 성막 사방으로 둘러 삥 칩니다.
그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다 냈습니다. 만일 그 동쪽 출입구로 통행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으려 한다면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현장에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진영 가운데 있고 각자의 텐트에서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보이는 성막이지만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고, 동쪽으로 난 문 외에는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엄격한 통제와 규칙을 어겼을 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구약의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뜰이 있고,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길쭉하게 생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떡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과 금 등잔과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시브리서 본문이 말하는 구약의 제단과 장막입니다.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는 그런 제단과 장막이 더는 필요 없고, 또한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섬기는 레위인도,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특별한 자들인 제사장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선출직으로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맡는 직임인 대제사장이 있는데, 해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그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개인별로 각자의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희생제물로 쓰일 소, 양, 염소를 데리고 번제단에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제사는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죄 용서함이 속죄일인 7월 10일에 모조리 청산되는 방식으로 구약의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제는 곡식이나 과일로 드리는 제사라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희생제물로 쓰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 피를 내야 했습니다. 화목제일 경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고기 중 상당 부분을 함께 온 가족이나 벗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지만,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속죄제의 경우 하나님께 바칠 기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제물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등 모든 것을 캠프 밖, 곧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살라 태워야 합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영문은 캠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상황으로 하면 주거지 바깥, 성문 밖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그 복잡하고 번거롭고 끔찍하고 개운하지 않은 이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우리에게는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막도, 그것에서 섬기는 구약적 의미에서의 제사장도, 구약의 복잡한 5가지 제사도 더는 필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흘리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고 흘릴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 100%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럿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 뽑혔다. 더러운 것이 씻겨 깨끗하게 되었다. 잘 다듬어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2021년 12월 3일 기준 세계 인구 79억 1067만 8255명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뽑아주셨습니다. 곧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는 저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보다 미켈란젤로의 조각품보다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보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이 한 목숨은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합니다. 구약 레위기 제사법에 얽매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속죄는 이스라엘의 진영 정중앙 장막안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번제단에서의 속죄는 모두 임시적인 속죄일 뿐입니다. 공식적인 속죄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이 하루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속죄일에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따로 있는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흘린 짐승은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피를 흘리고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타서 재가 된 희생제물에 주목하며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장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일부만 태워지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그 캠프 진영 밖에 있는 재버리는 소각장에서 활활 나무불에 다 타버려 재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코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아픔, 고통을 뜻합니다. 화가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은 천으로 덮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원래 로마의 그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빌라도가 시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붙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모욕적인 신상털이까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탈탈 다 털리신 겁니다. 그야말로 뭣도 아닌 사람들까지 나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능욕하고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의 현장은 소위 진영 밖, 재버리는 곳, 하찮은 곳, 쓰레기 불태우는 곳, 존경받고 대우받고 추앙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 온갖 고통과 조롱과 비인격적인 멸시와 욕설과 침뱉음과 천대가 가득한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 무연고 시체들의 유골이 허옇게 나뒹그런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추악함과 죄악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현실의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 히브리 말로 하면 해골이라 불리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에 나와서 가자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함께 처형을 당했던 행악자 한 사람의 그 말과 행실이 돋보이는 겁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는 우편에서 하나는 좌편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이 한 사람의 행악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나쁜 짓을 지었지만 죽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으려면 장막 곧 성전이 있어야 했고, 그곳에 바칠 소, 양, 염소 등을 가져다가 그 산 것을 직접 잡아 죽여야 했고, 그렇게 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속죄제를 드렸어도 그 즉시 바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하루뿐인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행악자라 해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실 분으로 영접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 13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레위기에 장황하고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제물을 높이 지켜들어 올리는 거제로 드릴 것인지,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로 드릴 것인지, 마구마구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릴 것인지, 양으로 드릴 것인지, 염소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소로 드릴 것인지, 그것을 어린 것으로 드려야 할지 나이 든 것으로 드려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생활이고 바른 자세와 태도인지 그런 교훈만 얻으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어 완성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랬던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를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 곧 구약의 제단은 폐하셨고 둘째 것 곧 복음에 터잡은 신약의 제단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고 힘써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부패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정의롭고 바른 생활보다는 죄악된 행동을 더 자주 하고 거친 말도 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거룩함을 얻은 자로 보십니다. 더럽고 썩은 그 냄새나는 상태를 나 몰라 하며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셨기에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자면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더러운 그릇을 만지고 오염된 음식물을 이 손으로 처리하지만 손에는 장갑이 껴져 있어서 그 불결한 것이 직접 내 손에는 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손에 끼고 있는 고무장갑을 거룩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장갑을 끼고 있는 우리 손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작용을 하냐 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죄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뉘우쳐서 돌아서는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고쳐서 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거룩해지는 경건한 삶, 곧 성화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해 그것을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로 죄인이 번하여 하루아침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목욕시켜 거룩하게 된 사람이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는 이런 예배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갓 태어난 새 사람, 그것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십니다. 고생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고생이란 그저 어렵고 고된 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목적이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치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받는 비방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겪으신 그 치욕,
예수님이 애매하게 받으셨던 그 환난과 고초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남에게 억눌리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것, 따돌림 당하는 것, 때로는 금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것, 그런 억울함을 기꺼이 짊어지고서 진영밖, 영문밖, 그 재버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주님 계신 그것으로 우리에게서 바깥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내 속으로 온갖 걱정, 근심, 우수사려 문제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험한 일을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사 처참하고 비참하게 온갖 고초와 아픔을 다 당하시며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고충 주님도 당하셨다. 아니, 더 큰 것을 주님이 당하셨다. 내 아픔, 내 번민, 내 썩어 문드러진 이 속마음, 주님은 더한 것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그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있는 영문 밖으로 나도 나아가자.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방향성과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어렵고 힘들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속을 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안에서 밖으로 주님 계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룩함이 유지되고 점점 더 나은 신앙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하면 나 같은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신앙의 방향을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성탄의 시즌에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이 진정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그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방향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러한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깨달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